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미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분은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짓고 항상 기뻐하고 참 사람의 얼굴이 밝고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종말론적 품격 문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1세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좀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어떤 민족이 헤게모니를 갖고 나갈 건가, 뭐 그렇게까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이 품격 문화 같아요. 품격.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나라가 얼마나,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어느 단체든지 간에 품격이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이 지성소, 성소가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이 사람들의 죄 증거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79억의 사람들 중에서 개혁교회에 다니는 개혁교회 신앙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각 성전이라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은 이제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고 성전이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다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다 뿔뿔이 헤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성전이에요. 성령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성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외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제 시한부 종말 사상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시한부 종말론 세계관을 이제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조건부 종말론을 이제 주장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은 아예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종말이 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만 겁주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종말 불감증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격이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해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한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도 기쁘신 뜻으로 한 분 한 분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지, 물론 그 제자분들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이제 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는 그 두 분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시고 제자 되는 분들도 자기들이 내가 가기 싫은데 제자 되고 싶지 않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 자기 결정을 안 하고 쫓아가지 않는 거 알지 않습니까?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들리는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많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아이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요? 뭐 얘기는 듣긴 했는데 지옥에 뭐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애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증거한, 그냥 그대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성녀로 잉태해가지고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병들고 또 이게 뭐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 로 서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라든가 오지에서 의료진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본인 자신들이 지원해가지고 가서 치료하는 그런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7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 불가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령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운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나한테만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참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품격 있는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된 거짓 뉴스는 알고 있고 전혀 그건 구약 때 말이죠. 구약에는 예배당 그 건물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이제 지성소 성소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신약으로 오면서는 신약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건물을 보고 예배당이라고 그래야지. 이 교회 건물을 보고 저걸 성전이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의 성전이죠. 우리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오실 날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세상 끝을 잘 모르는데 종말 시대를 살면서 세상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세상이 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신랑 이제 온다고 하는데 더디 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 깨어 기도하라. 신부가 돼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신부잖아요. 우리가요. 신부니까 각자 다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신부라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그따게 몸단장하고 이제 있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참 가상스럽죠.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신랑 하나고 신부가 여러 명이야.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가 신부가 되는 거야. 하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분들은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야. 각자가 성전이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깨끗하고 나만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저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그렇진 않아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제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게을리지 말고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이 이제 몸은 죽죠. 몸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몸도 안 죽는다는 분도 있어요. 영생한다고 계속 산다고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육체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재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은 죽지 않고 우리가 부활체를 배우면서 영혼과 우리 부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육체가 이제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 되고 영혼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육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영혼도 귀하지만 육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귀하지만은 육체는 좀 덜 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 고쳐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분도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면서 물론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다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다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미워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때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세주죠. 구세주가 막 화내고 그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면은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은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그 병들고 뭐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한 분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르친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그때도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굉장한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품격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분들이지만은 저기 그 바리새인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은 무슨 뭐 비교해 가지고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산에 올라와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는 천상의 메시지, 구세주의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평가할 때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상대방에게 미련하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안 돼요. 나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알아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이제 재판받고 벌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고 이제 안 좋은 얘기하게 되면은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미련하다,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향해서 그게 꼭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이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막 말하고 이러면은 그 지옥 가요.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품격을 자꾸만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오리 가자 하면은 심리 가자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어떤 교회는 핍박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를 잘 받아들이고 그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너나 믿어라 이러고 막 기분 안 좋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가서 이제 잡아들이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하늘의 상금이 크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화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괜히 믿는 것 같아, 나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원망스러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 되는 야고보가 의장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리어 기뻐하라.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 그 당시 황제들이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물 한 잔을 못 먹어요. 혹시 그 물에다가 독에 걸쳐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은 이분들은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밀어나다 뭐 나가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원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덕 이상이에요. 윤리 도덕 이상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는 이 뭐 눈은 눈 그건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해요. 도리어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게 뭐 그 본전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도 저분이 뭘 잘 모르시는 분이야. 왜 날 미워할까? 도리어 그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랑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윤리와 도덕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 높은 메시지를 그 제자분들에게 또 그때 막 귀신 들리고 이제 치료받고 하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다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에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 공부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그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안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천국 복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데 만세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 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시간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이 그 세상의 끝에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러나 세상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면서 서로 사랑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품격을 높여야지 돼요. 우리 WCPM 홈스쿨 학생들이 다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 이제 군대 장교로도 가고 이제 또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도전하고 하니까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천재입니까? 맞아요, 천재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니까 다른 사람 짓누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품격 있는 문화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